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는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선지서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비상식적인 선지자, 그리고 또 그런 선지자를 열심히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요나서에서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선지서나 구약의 그런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백성들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에는 그런 전통적인 패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전혀 다른 독특한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서 전체에 나타난 메시지가 일단은 특이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것도 장차 올 미래적인 것이 아닌 현재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끝입니까? 그 파송된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이 요나서를 많이 읽었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제 요나에게 주어졌죠.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죠.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사명을 받은 자의 그런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습도 아주 예외적인 그런 모습이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가 큰 물고기로 구출되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 그가 순종을 하기는 했으나 무언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또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의 불평 역시 특이한 모습이죠. 또한 이런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런 교훈과 대화로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나서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재미난 구조이죠. 사실 오늘 본문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는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토했다는 사실과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며 하나의 문학적 장치나 어떤 신화적 그런 요소로 보려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 속에 요나를 3일 주야 동안 머물게 했다가 다시 나오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나요?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 요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의 표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요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불러 아뢰었다, 또 부르짖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 표현에서 요나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의 간절한 심정이 강하게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 시작에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다와 1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그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셨죠. 이에 함께 그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을 불렀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던졌고요. 그러나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선장은 잠자는 요나에게 가서 네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나 요나는 그 상황에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풍랑의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원인 제공자를 찾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제비는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을 불러온 요나에게서 뽑혔습니다. 이에 요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갑자기 자기소개를 통해서 뜬금없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리고 이 풍랑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 것, 거기서부터 이 풍랑의 원인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에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던 태도에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단 한 사람 요나만 빼고요. 요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아차 싶었겠죠. 그래서 요나는 그제서야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 그거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도움을 위한 간절한 절규였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에 걸친 이 요나의 간절한 그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과 대답은 극도의 공포와 또 고통을 일으키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고통 중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구약에서 스올은 지리적으로 가장 낮고 깊은 곳이며 또 사람이 죽어가는 곳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곳은 절망의 자리이며 또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제서야 그곳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이 절규의 소리를 누구에게 내고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에게 명령하여 그의 삶의 목적을 밝히셨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요나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유일한 희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희망은 요나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은 요나의 고통, 즉 스올의 뱃속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은 요나가 고통의 상황에 이르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사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 배에 탄 선원들이었죠. 요나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렇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그의 행동입니까? 아니죠. 요나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던져진 곳은 바다의 깊은 곳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극도의 절망적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곳으로 몰고 가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큰 물, 파도와 큰 물결이라는 표현들은 요나가 손 써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의 중심 깊은 곳에 던짐으로 요나가 파멸의 위기에 처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5절에 나타난 물이 영혼까지 둘러싸고 깊음이 애워싸고 바다의 불이 머리를 감싸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표현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요나의 급박한 상황을 더욱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그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죠. 산의 뿌리, 즉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틀림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의미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요나는 여호와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는 그는 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바로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처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그는 내려갔습니다. 이런 지리적 거리는 분명 요나가 하나님을 벗어난 거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은 요나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단지 여호와의 눈앞에서 던져진 것이죠. 요나는 현재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대입니다.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표현은 확신과 강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즉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그 앞에서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나가 파멸의 자리, 즉 죽음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하반절에서 7절은 그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있는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은 요나의 단언적 고백이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구덩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나 수월과도 같은 말입니다. 또한 건지셨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을 바다 중심 깊은 죽음의 세계에 던지셨지만 이제 요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덤에서 내 생명을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은 요나의 기도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했던 죽음의 상황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게 될 때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실신하다 혹은 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요나는 실신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여호와를 기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자신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도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이란 솔로몬의 그 성전이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요나 자신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나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속에 던져져 죽음이라는 그 위기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임한 심판은 죽음의 심판이었습니까? 요나에게 임한 심판은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처한,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요나는 3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파멸과 죽음의 자리와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 바로 그것이 선지자의 궁극적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하게 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제시된 이 사건은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있었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3일 주야 동안 땅속에 있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이 보여주었듯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적과 그 표적의 삶은 죽음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 즉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가 도로 그를 토하게 함으로써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놀라운 권능, 즉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 있는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방법 또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요나가 3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했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요나가 경험한 것과 같이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 즉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가 갇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절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절망은 곧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는 십자가가 없듯이 절망 없는 희망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서 끌어올리실, 그리고 건져내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